하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나이로 나에게 있어 살아서 숨쉬는 날 동안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오니 모든 시험을 거둬달라고 하라. 살아서 숨쉬는 날 동안 주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오니 모든 시험을 다 거둬주시옵소서. 이외는 우리 있어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너를 항상 지키며 돌보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오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다 축복할 것이니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같이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젖장마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하나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일하는 마음으로 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젖장막에 들어가 성기를 예를 향하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개를 해야만이 기도 들으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듣는다. 자신이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다 감사함으로다 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불렀으니까 여기가 먼저 맡긴 사람을 잘 감당을 하시고 성령님께 여쭙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자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섬기는 애를 향하고 이럴 때는 육신의 일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먼저 신령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배 입에 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첫 장막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라가셨고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축복하시고자 예비된 것들이 있게 하시고 제사장 드리려는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항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나올 때에 하시는 말씀이라 하시고 섬기는 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는 예가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항상 회개해서 내 심령을 깨끗이 해라. 예수님께 물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숨쉬는 것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던 것이다 하시면서 그 예비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섬기는 예를 다하고 섬기는 예를 첫째 내 심령을 깨끗이 한 다음에 너를 섬기라 이렇게 했어. 저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이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행하고 주시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께 물으시고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행사가 있는데 첫돌 잔치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시험하는 것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이 말씀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시고, 또 둘째 장막이라는 거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시고 왜 누구를 말합니까? 하니까 네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저한테도 자기 자신이다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는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예수님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다 붙어야 된다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더 내려 현호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저에게도 저 자신이라 했습니다. 6절 말씀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성격케 하는 것이고 7절 말씀, 이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를 드리는 것이다. 예, 저희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피는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없이는 네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다. 계속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예언하십니다. 전 여호와님께서 네 자신이다 하시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드려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 하고, 피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고,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죽으니라, 장사된 바 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고 없는데 자꾸만 내가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죄가 돼서 내가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몸에 나의 죄가 짐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을 처소 걱정시키지 않고는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도 내가 깨어 있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잠들어 가지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깨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신들이 자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라고 놔뒀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도와주세요.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해도 생각하면 그 생각을 따라서 해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 현금 봉투함 저거를 사려고 이렇게 성부점에 가 있는 거를 몰랐죠. 그래서 문방구에 가만 있는 줄 알고 문방구 서동에서 다 뒤지고 댕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농방에 댕겨봤어. 그래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 문방구 가니까 시계가 요만한 게 새빨간 게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거 산 거예요. 그거 샀던 것도 죄가 됐으니까 죄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전에는 새벽기도 나는데 한 번도 잠을 자지 않게 꼭 깨워줬어요. 뭐 새벽기도 시간이다, 기도하러 가야지. 뭐 어떤 때는 얼굴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찬바람 때문에 깨면은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이면 어떻게 해도 깨워주신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시계를 갖다 놓고 나니까 안 깨워주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도 나갈라 했는데 시계가 알람이 안 울려서 못 깨니까 속이 상했죠. 불평을 했어요. 안 깨워줬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 믿었나 기계 믿었지. 그럼 알람은 시계를 싸다 놔놓고 맞춰야 되는데 내려놓기는 했지만도 안 맞춰놨던 거예요. 이걸 믿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 나중에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이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계 믿고 있고, 그래서 그 기계 믿었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거거든요. 그때 기계를 믿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늘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그 오늘까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예. 내가 의지한 대로 제가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우상이 아니지만은 기계를 믿고는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할 줄 몰랐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이 나가니까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거 회개 안 했구나. 그래서 앞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나 그러는데 예비되지만 때가 되기까지는 말씀이 계속 나가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 용서해 줄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할 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갔든지 항상 예배,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배 중심의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딴 쪽으로 생각만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안 됐을 적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지만은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못 갈까봐 깨워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시계를 갖다 놓고는 전혀 이거 시계가 깨워줄 줄 알고 기도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새벽 기도 전혀 안 나가버려요. 그럼에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죄의 두루마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두루마리가 되가 나중에 그 죄라는 것도 모르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결국은 죄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줄까? 어떤 장에도 이제 간식할 때의 기도 내용이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은 내가 빨리 풀어주겠다 하셨어요. 하지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했지만은 이거락하는 것이 마음에 확 오지를 않아요. 네, 그냥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썩어 내쁘니까 속이 상했고, 예, 안 사주면 안 썩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썩어 내쁘니까 뭐 가지를 사다 줘도 이것이만 미처 챙겨가고 어떻게 먹으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썩혀가 내밀고 오히려 사다 줘도 썩혀 내밀고 얼마든지 썩히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지는 째서 못하겠다, 못 먹겠다 싶으면 째서 말리면 되는데 안 했고, 오이는 그냥 놔두지 말고 안 되면 오이김치를 담아 먹으면 되는데 말을 안 했냐 했다고.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썩혀 내버리잖아요. 내보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보게 하셔요. 말을 안 해도 쓰레기통을 본다던가 뭐를 갑자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것이 있어서 가서 본다던가 하면은 여기에 썩은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라도 썩혀내보면 굉장히 아깝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들여진 헌금으로 하는 것이고 내 돈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미안하고 저렇게도 미안하고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이게 조금 속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 밭에 가게 돼요. 거기 가면은 오이도 갖다 부어놓고 가지도 갖다 부어놓고 다 들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김치 한 조각이 딱 한 조각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뚜껑을 열고 그 옆이를 실어서 그냥 망설망설해서 에이 하고 버린 거예요. 니 그딴 식으로 하면은 다 끊어고 안 준다 그랬거든요. 많은 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뜻합니까? 시작이 생각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 조각 김치 딱 한 조각이 나면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뚜껑 열고 그거 엿는 거에 싫어서 에익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많은 것을 저질러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다 했어. 근데 작은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지내고 뭐예요? 하긴 했어요. 근데 설교 와서 하루 종일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씨름하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 당대 제사 잘못 지낸 것 때문에 너 당대는 괜찮지만은 내 자식대에 가가지고 430년 정살을 할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 비둘기라는 거는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죄. 그래서 소를 잡아도 황소는 남자고 암소는 여자고 그 제사가 그거예요. 내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니까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거라. 그래서 제사 지낼 안수를 해가지고 밖으로 들로 내보내는 게 있고 잡아 바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사 하나님 앞에 요새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그냥 기도만 하지 그 전 같은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만이 된 거예요. 근데 작은 죄, 그래서 성한 새끼는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면 남자고 암송아지면 여자인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그러는데 그것이 작은 것 하나가 근데 그때 내가 반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김치 한 조각에 보내는데 그러냐고. 그건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벌써 뚜껑 열고 엿는 게 귀찮았다는 거죠. 이제 귀찮으면 전부 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죄가 들어간 거죠. 망설망설했잖아요. 여까 말까다 에익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고 왜 회개 안 했다고요. 오늘 이게 첫째 죄에 걸리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네 첫째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음식 버리는 거. 그러니까 종들이 버리잖아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 안 했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먹는 걸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는 먹는데 잠을 못 보게 하는데 밟는 것도 또 죄 걸리는 거예요. 물으니까 무조건 명령이니까 하라 할 때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뭣도 없고 하면서 나한테 물으니까 또 나도 하나님 앞에 물게 같이 공모죄를 걸린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죠. 명령을 하셨으면 명령 받았으니까 절대 잠그지 마 그랬으니까 절대 어떻게 해도 잠그지 말고 자체 내에서 해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질하는 거 계속 가서 장 봐온 거예요. 장 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불법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죄를 지면 쭉 따라 다 같이 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의 죄를 졌는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김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니까 이제 해야 돼요. 기도원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장이 먼저 딴 사람이 해도 원장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 탓이야 하면은 그게 죄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데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마음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찾지 못했습니다. 어째 누워가지고도 우리가 1시 넘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해도 답을 받지 못했어요. 정답을 받아서 이거다 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망, 불평, 불만한 것 때문에 그런가 해도 마음이 오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거 찾아내지 못했어요. 어저께 이제 찾아온 거는 네가 사지 마라 했으면은 딱 끊었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다시 시장 가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니까는 그래도 이제 대충 이제 또 이제 회기를 한다고 했죠. 하니까는 냉장고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가라. 예. 우리가 지금 장봐 갖고 오는 거 나쁜 거 사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림 살 적에 참가재미 잘 못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참가재미를 갖다가 지금 상자떼기로 사다 먹잖아요. 그래서 월남가재미라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요 50원어치 사고 500원어치 사면 한금 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많이 안 나니까 비싸요. 그거 사다 먹었어요. 참가재미 못 사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첫 추도 때 오늘 어머니 추도 비일인데 가고 하니까는 남편이 돈을 5,000원을 주면서 가재미 2마리 사다가 미역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 5,000원을 가지고 가재미를 살 수 있을지. 갈 적에 저녁에 가니까 내가 시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재미가 어디 있겠노?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게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다 보면 딱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반찬 가게가. 지나가다 보니까 제법 가재미가 큰 게 이전보다는 이거 커요. 제법 큰 게 2마리 5,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2마리 사갖고 와서 미역국을 끓인 거야. 이게 순종을 해봐야 알아요. 미역국을 끓이는데 추도 예배라고 그랬는데 기일이라고 하는데 왜 미역국을 끓이라 하지? 왜 미역국을 끓이라 하지? 왜 미역국을 끓이라 하지? 계속 되뇌었어요. 하면서 되뇌이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제 머리 의식 속에 제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여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니까 미역국 끓여서 먹으면 가재미역국 먹고 끓이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왜 미역국이지? 왜 미역국이지? 의식 속에 제사가 있구나. 처음에 제사 지냈잖아요. 고기를 경상도 사람은 고기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배긴 거예요. 나는 제사를 처음에는 제사 지냈지만은 나중에는 예배를 드려서 이제 형제들이 오니까 다 갈라먹기 위해서 똑같이 음식을 한 거야. 생선을 많이 사고 나갈 적에는 이제 또 가면은 다 싸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머릿속에 이것이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왜 저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나중에는 확 자꾸 싸우다 보니까 미워지니까 뭐예요? 남편이 뭐래요? 안 들어요. 남편이 아무리 날씨도 왜 저럽니까? 내가 묻냐? 안 물어요. 묻기 싫은 거죠. 근데 순간순간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무조건 아주 막살해 버렸죠. 안 묻기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그랬기 때문에 이 까마귀라는 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매 집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 까마귀를 얼마나 갖다 먹였어요. 호박이 썩어나가. 그럴 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깝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노인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한 개도 팔질 않아요. 그분은. 그 씨앗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퍼주지? 당신 냉장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나물이라도 삶아서 있으면 잡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등어 한 마리만 딱 있고 김치, 얇구진 김치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 냉장고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 싫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잠을 못 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또 퍼다 먹인 거예요. 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갖고 온다, 무엇을 갖고 온다. 그때 영양사들이 3명이 있으려니까 이래저래 갖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밥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밥 남은 걸 된장에 넣었죠. 그러니까 된장이 굉장히 달고 맛있었어요. 아까우니까 다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된장에다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먹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일 때가 되니까는 또 직접 다 사서 먹여요. 사서 먹일 때는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또 없죠. 다 하나님 역사심이에요. 직접 여기서 사먹게 하실 때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먹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굶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무엇을 졌습니까? 무엇을 짓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묻고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을 확 찾아내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첫 번째는 딱 뭐라고 그러냐면 주방에서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방에서 잘못되는 거 그런 것들 자기 마음으로 자꾸 뭐라 하니까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 쓰레기통에 버리니까는 이거 딱 가가지고 보기 해가지고 또 보고 뭐라 하지요. 부원장님이 주방에 계실 때예요. 쓰레기통을 딱 띄우니까 행주가 들어있어. 행주가 좀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 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걷어가지고 빨아서 놔뒀어. 근데 그걸 몰래 버린 거야. 원장님 보면 뭐라 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숨기고자 하는 마음, 감추고자 하는 마음. 미리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몰래 감추고 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 죄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방에서 누가 잘못했냐? 김수영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왜? 자기가 장이거든. 첫 번째는 주방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방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물어서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 마음이 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뭐냐고 그래 자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밖에 일을 책임자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김전덕 집사님한테 맡겨놓은 거야. 김 집사님이 강하게 누구한테 시키지 못하는 거야. 또 이 장이 스타일이 없어. 왜 자기가 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자기에게 죄가 돼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맡기고 시키라고. 그럼 장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간섭을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자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 죄가 걸리는 거라. 그래서 아직도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먹을 건지 자기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봉사를 할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이거 나무라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일절 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벌써 고기가 쌓여가지고 있으면은 오래되면 거기에 있으면서도 짜요. 밖에 있는 것만 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 봐도 속이 상해요. 고급을 사다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는데 하기는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놨잖아요. 누구든지 제가 뽑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뽑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일할 사람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못 받아가 한 겁니까? 하니까
가리키기 위함이다 하더라고요. 가리키기 위함이라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리키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하나라도 잘못하지 않고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잘하려고, 믿음으로 똑바로 하려고 하나하나를 생각을 깊이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리키게 하고 보게 하고 순간적으로 못 봤던 것도 보게 한다든가 살피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 자체가 난 못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뱃속에서부터 배워오는 건 없어. 어저께 이제 영훈이를 보고 영중이가 있다가 아빠 내가 어렸을 때 닮은 거 아니야? 그랬어. 근데 동문서답 하는 거라. 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그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야는 튼튼하다. 야는 튼튼하다 하니까 아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나는 알아들은 게 있죠. 얘가 한 8개월 정도 됐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을 요만한 거 밤빵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를 조금 먹였는데 이게 애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먹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서부터 설사하는 것이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안 데려가니까 안 죽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는 줄 알고 포기했어요. 밤새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설사는 많이 했나. 먹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리 그 물을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애가 눈이 안 감기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눈을 보니 떠오자는 거예요. 참 미련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져거라. 그게 왜 그래? 내 마음으로. 그게 마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큰애 병원에 갔다가 주사 맞았다고 그 난리 구슬지게서 그때 내가 마음 딱 끊었거든요. 누구 명이 길면 살고 명절만 죽어. 그렇게 하고 아파서도 내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거야. 애가 먹지 못하고 설사내지니까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원기가 없어서 애가 눈을 감지를 못하는 눈 보이 처음엔 실눈 떠더만 나중에 눈 보이 뜨고 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죄야? 아빠 요강대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죄예요. 지금도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이 겁나서 시험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마음먹고 그러면 끝장내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큰애가 죽고 나서도 뭐예요? 또 하나 낳고 아이를 너희를 길러도 그때 작심하고 나서 병원에 안 데리고 갔어요. 그게 누구 죄야? 내 죄인 거라. 그러니까 얘는 튼튼하게 자라.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가 원래 약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그랬지. 동문서답 같으나 자기는 내 닮았지 하니까는 그래 니 닮았다. 인물을 말하는 건데 얘는 튼튼하다. 동문서답 같으나 답은 답이야. 예. 그래서 그날 또 얘가 가슴콜라 그 난리를 치다가 가슴콜라도 그냥 아 얘가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이대로 놔두면 오늘 얘가 밤을 못 내릴 것 같은데 그랬어요. 얘가 그날 병원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 뒤에도 아들 병원 안 데리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게 준 것이 아니었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도 오늘날까지 얘한테 지었는 죄가 애들한테 지었는 죄가 아기 때부터 내가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오늘도 기도는 했지만은 그 첫째부터 지었던 그 죄 뿌리를 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죄다. 네 죄다 하는데 내 죄인지는 알겠어.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지금 회개 안 한 거예요. 조금 이따 회개할게요. 지금에.
옳은 것을 판단해서만 하는데 옳지 못하는 걸 판단하고 죽더라도 병원에 안 가겠다고 명의 길만 살고 짧으면 죽으라고 했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풀어줘야 돼. 이게 묶였어요.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 먹으니까 입으로 시인이 되잖아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이고 잡히고 묶이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죠. 내가 절대 병원에 안 간다고 했으니까 잡고 계시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 병원에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집사님 앞에 가서 오늘 집 보러 온다고 집을 봐주러 온다 했는데 집을 보니까는 집을 봐주러 왔기 때문에 그 애를 갖다 놓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거 갖다 놓고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얘가 크게 아플 때 그런 내가 작심을 하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부터 괜찮다고 하더니 다 사지고 그런 가슴골을 내가 정말 이거 오늘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가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기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얘기하고 놔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가 열이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 있나.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했죠. 내가 회개는 안 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나섰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저 앞에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네가 백방을 노력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보니까 죄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허물이 되고 허물이 죄로 해가지고 묶이고 잡히고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뿐만이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나고 생각나면은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종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